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국과 법관과 관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구나.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은 실제로 다니엘의 그 위대함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만들었던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에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유다를 침공해서 BC 605년에 유다 나라를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다니엘과 왕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이 역말리 떨어진 바벨론 나라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기로 했던 이 유다가 얼마 뒤에 반역을 하게 되자 이 포악한 느부갓네살은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성전도 허물어버리고 성벽도 허물어버리고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도망가다가 잡힌 그 왕족들을 잡아서 왕이 보는 눈앞에서 전부 다 목을 잘라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서 눈이 뽑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까지 끌고 간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릴 때에 이 다니엘은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식민지 국가를 효율적으로 잘 지배하기 위해서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왕궁에다가 불러서 나중에는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꼭두가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왕실 교육관을 세웠는데, 거기에 다니엘도 뽑혀가지고 다니엘도 왕의 꼭두가시를 만들기 위한 이 왕실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도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의 꼭두가시를 만들기 위해서 왕실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다니엘은 벌써 이름부터 바빌론식으로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우상한테 바쳐졌던 그 음식들을 먹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고 싶었지만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이 다니엘이 우상에게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바벨론 나라에 찍혀서 자기를 교육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은 녹록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어렵고, 나라도 망해버리고 왕도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라 하면서 다니엘은 마음에 굳게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나는 원래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설득을 해서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으면서도 그 버거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보시고 너무너무나 이 귀한 다니엘, 믿을 것도 없고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예루살렘은 불태워져 버리고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다 잡혀와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70년 뒤에는 민족이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묻는 중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그 지혜와 총명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박사들, 박수들, 술객들, 장관들보다도 몇 배나 더 낫게 해줬다고요? 10배나 더 낫게 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전혀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주셔서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허락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하고 오묘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따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작은 데서부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드디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로 다니엘을 삼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이 지금 다리오라 그랬잖아요. 다리오, 다림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리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다니엘은 약 60년 동안을 바벨론 나라의 왕이 3번 4번 바뀔 때까지 다 총리로 지나고
이제는 대제국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바빌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은 이 다리오가 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버겁습니다. 현실이 버겁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싶지만은 정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삶으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지만은 몇 년이 지나면은 70년이 지나면은 민족이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예언을 붙들고 날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에 다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더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나오는 3대 중보 기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20절에도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세 말씀은 하나님이 볼 때도 이 구약의 3대 중보기도자가 노아입니다, 욥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이 세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중보기도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은 청소년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총리로 60년 동안 재직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빌론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총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시기했잖아요.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세계를 다스리는데도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저 다니엘이 바빌론 나라에서도 총리를 60년 했는데 제국이 완전히 뒤바뀐데도 불구하고 또 총리를 한다고? 왕이 잘못된 것 아니야? 저 다니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안 되겠어. 80이 넘은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죽여보려고 했던 이 뒤에는 사실은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끊기 위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어서 이제 지금은 페르시아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은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메대족 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시험을 받던 초대에서 셋째 해까지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입장에서 살아있었어요. 그 뒤에도 살아났다가 언제 죽은지는 모르지만은 이 고레에서 3년까지는 살아있었는데,
그 고레서 원년에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딱 모여서 언론을 했는데 뇌물을 먹었나? 뇌물이 없어요. 부정한 짓을 했나? 부정한 것도 없어요. 그럼 다니엘서 어떻게 모함을 하지? 아, 맞아. 다니엘은 옛날이나 지금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잘됐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법안을 만들었어요. 법안을 만들어서 왕한테 가져갔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법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우리 고레서 다리오 왕, 고레서 왕, 우리나라의 신 아닌 다른 신한테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역죄로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죽이는 사형에 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제국 페르시아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바빌론 나라의 신을 섬긴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다 곤란해서 처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레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고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을 찍어서 자기를 모함해서 제거하고 이제는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원수들의 모함인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나의 기도, 나의 헌신, 이 늙은 몸이 뭐라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적들이 저 창가에 와가지고 다니엘 오늘 또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감사하면서 기도했느냐? 이 해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605년에 잡혀가서 536년에 포로로 돌아가 기한을 하게 됐는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올해인가 내년인가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해가 왔는데 포로로 돌아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 예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복을 받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죽는 목숨보다도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그 말씀에 헌신하면서 그날 또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원수들이 밑에서 그걸 보고 다 스케줄을 해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어제 우리가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왕 말고 다른 나라 다른 신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서 죽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지. 그런데 왕이여, 가장 왕이 믿고 신임하는 다니엘이 다른 신한테 기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언을 꽉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왕도 어쩔 수 없지 이놈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런 법안을 세웠구나 알았지만은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옆에서 따뜻한 품속에서 잘 잤어요.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잠을 자지 못했습니까? 왕이 잠을 못 잤어요. 사랑하는 다니엘, 네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다니엘이 당신의 종이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당신의 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왕은 아침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신하들과 뛰어가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6장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버렸던 사람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라. 그들의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 다 데려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사자가 때로 달려와서 모함했던 그 신하와 아내와 자식들을 뼈까지도 다 부서뜨리고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기도해왔던 70년이 되는 해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고레스왕 초대까지 있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래 다니엘은 3년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18살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60년 정도를 바빌론의 관리와 총리로 있으면서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흐죠. 역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 이 헤로도투스는 고레스 왕의 정기를 기록했던 사람인데, 그 이 헤로도투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물리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는가,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와 고레스 왕은 바빌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빌론 성을 뺑뺑 둘러쌌는데, 바빌론은요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가는 그 강 위에다가 성이 세워졌어요. 강 밑에, 왕궁 밑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리 포위를 해도 물이 넉넉한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강이 너무 깊어서. 그런데다가 바빌론 성에는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었고, 성벽의 높이는 10m에서 20m 되는데 그게 넓이가 7m에서 9m까지 되고, 그것이 외성과 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빌론을 뺑뺑 둘러쌌지만은 그 왕궁 안에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망하는 바로 그날 마지막 날까지도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베풀었죠. 그렇게 해서 이 성은 난공불락이다. 아무리 우리를 포위해봐도 너희들이 뭐 1년 2년 줬다 20년까지 우리를 포위하고 있겠어? 못 있겠지. 너 그 양식 떨어지면 돌아가겠지. 이러면서 그들은 그냥 성 안에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어떻게 하면 이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을 시킬까 연구하다가 그 강이 흘러가는 이 깊은 강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저 강 상류에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강을 막아서 강의 물길을 다른 늪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그 깊은 강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가지고 발목 정도 왔을 때에 이 강 상류와 강 하류 그 중간에 성이 있는데 양쪽에서 왕궁 안으로 바로 쳐들어가 가지고 이 난공불락의 성 바빌론 성을 멸망을 시켜버려서 벨사살은 그날로 죽고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인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는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통치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바빌론 나라의 고관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려줬어요. 다니엘은 살려줬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바빌론 나라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축제한 일도 없고 정말로 영감을 받은 사람인 것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를 셋째 번 총리로 세웠는데 그를 제거하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살아나는 광경을 보고 이 고레스 왕은 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되겠냐 하면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예배하셨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몇 개를 가지고 고레스 왕한테 간 겁니다. 뭘 가지고 갔다고요? 두루마리 성경,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을 가져갔는데 첫 번째 가져간 성경이 뭐냐? 틀림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쫙 펼쳤어요. 고레스 왕이요,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펴가 되어 유다가 펴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나 이 민족은 몇 년이 지나면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이 갈대아인이 바빌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라 그랬는데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표가 되게 하겠다. 이 연설을 고레스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연도를 딱 계산해 보니까 이야,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빌론이 망하고 폐허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은 유다가 회복된다는 말씀 그대로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딱 펴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 고레스 왕 15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사야서 44장 27절과 28절을 먼저 쫙 펼쳤어요. 강의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바빌론 나라 앞에 보면 바빌론 나라가 망하는데 강물이 너무 깊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어떻게 한다고? 마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자기가 지혜를 꺼내가지고 바빌론 성을 멸망시켰습니까? 강물의 물줄기를 돌려서 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성을 점령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28절은 더 놀랐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의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대로 띄어나요. 150년 전에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종이 될 건데 예루살렘은 중건이 되게 될 거다.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게 될 거다.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아니 150년 전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원래 이거는 44장과 이어진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케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되고 바빌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바빌론 성을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그 능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펼쳐놓은 이 예레미야서와 15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고레스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준 하나님, 그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나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고 나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 자리에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역대하와 에스라서 두 군데 기록됐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기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100% 다 된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70년 만에 정말 기적처럼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돌아가서 유다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역사학자들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럴 리가 없다. 그 많은 노동자들 왜 돌려보내나? 이거는 성경에서 저거들끼리 꾸며낸 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대형박물관 52번 누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유명한 이 고레스의 실린더가 고레스의 칙령을 적었던 실린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실린더 복사품이 이걸 이제 탁본하는 거죠. 저 위에다가 이런 종이를 엎어서 먹물을 딱 대면 이게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글자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중에서 유다 민족에 대해 기록된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와 강 저편 유다 땅이죠. 신성한 도시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예루살렘 성소를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하는 고레스의 실린더, 고레스 원년에 기록되었던 이것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던 모든 불신자들의 학자들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유다 민족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니엘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회복,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리라, 내가 죽는 난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18살 청소년부터 80이 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만은 기도만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은 죽는다고 하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 같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헌신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교회도 2025 글로벌 비전을 이루고 좋은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런 걸 세워서 무료로 백내장 수술 떼주고 뭐 대주고 어제처럼 결혼식을 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 모든 손님들의 밥도 대해주고, 또 이번 주에 강주와 부산에 있는 목회자 300여 명을 모셔서 3일 동안 무료로 밥을 내주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 이런 게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8월 대집회 가운데서 3만 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재워주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도 누군가가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좋은 교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자, 그런 교회 슬로건을 걸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 북한 땅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설거지하는 것부터, 봉사하는 것부터, 일하는 것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나라도 망해버렸는데 내 헌신을 누가 알겠나? 내 수고를 누가 알아주나? 너 혼자 목숨 버리고 충성하면 뭐하나? 이런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일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유다 민족 한 나라를 귀환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버겁다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형성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었던 은혜와 형통함과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북녘의 땅도, 북녘의 저 닫히던 문도 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